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출애굽기 3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애굽 땅 바로에게 가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장면입니다. 이에 대한 모세의 첫 번째 반응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는데 단호하고 겸허했습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손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라는 거였어요. 40세 되던 그 40년 전에 모세만 하더라도 그때는 자기가 이 일을 하는데 적합한 도구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몇 살이 되었습니까? 80살이 되었어요. 80살이 되면 이제 죽음을 바라보는 순간이지 않습니까? 이 순간에 모세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자신의 위치를 봐도 그렇고 자신의 능력을 봐도 그렇고 자신의 한계를 뼈저리게 의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그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고백, 그게 이제 모세의 지금 태도인 거죠. 참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돌보면서 광야 생활을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은 겸손하다 못해가지고 모든 꿈, 모든 가능성이 다 체념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모세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과거 자신을 생각하면은 저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라는 이 대답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의 처방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12절에서 그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그게 그의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40년이라는 세월을 어떻게 보면 절망, 낙담 속에 보냈어요. 의욕이 완전히 상실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최소한 신앙,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 어떤 족속인지 그것에 대해서 최소한의 지식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모세가 바로의 왕조로 있을 때에는 의욕이 있었어요. 내가 이 백성을 구원해내겠다. 그 의욕이 불탔었어요. 그랬는데 40년 그 의욕을 불태우고 나갔을 때 그 누구 하나 자신에게 도움을 준 것도 없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것도 없는 정말 쓰라린 패배의 기억밖에는 모세에게 남은 게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그에게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시더니 막강한 그 바로 앞에 가서 말도 되지 않는 그 임무를 수행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생각해 볼 때 이건 도무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일이에요. 자, 하나님은 깊은 믿음도 없고 경험도 없는 모세에게 그냥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라는 이 답만 주시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모세가 계속 반문을 하는 겁니다. 오늘 13절에서 어떻게 반문을 또 하고 있습니까? 내용과 설문제 1번 13절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까?
자,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자, 모세가 지금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갔을 때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물을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이라고 그러면 그들에게 대답을 합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의 이름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질문입니다. 애굽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물으면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말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지금 묻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누구누구 이렇게 이름을 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대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의 본질이 무엇인지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모세의 두 번째 반응은 뭐냐면 자기는 지식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라는 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바꿔 말하면 그 염려가 바로 이런 겁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질문을 던지면은 저는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명이라는 것은 매우 위험한 건데 내가 자신을 보낸 자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지금 토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부족한 것이 이스라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불안해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할 텐데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됩니까? 라고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자 내용관찰 문제 2번입니다. 자, 이러한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14절에서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징언이라. 자, 하나님은 지금 우려를 표하는 모세에게 뭐라고 자신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여호와,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자신을 지금 새로운 이름으로 이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은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이름이 아니죠. 그 전부터 창세기에서 지금 수없이 사용되었던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여호와라는 이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부터 이스라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거라는 선포입니다. 긴밀한 관계. 지금까지 사용되어 오던 이름에 어떤 새로운 관계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음을 지금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게 이제 당신의 영원한 이름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여기서 칭호라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상징 혹은 기념물, 이게 칭호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 칭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대대로 기억할 하나님의 칭호입니다. 하나님의 칭호.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을 기억해야 되고, 그 이름에 나타난 뜻, 자존자,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게 자존자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자존자고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대대로 찬양해야만 한다라는 이런 뜻인 거예요. 자, 연구한 묵상 문제 3번으로 가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언급한 답변 속에 드러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정체성의 두 가지 특성은 무엇입니까?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온 우주에 있어서 오직 한 분뿐인 자존자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분.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과 세상의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는 힘을 지닌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존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또 변함없이 그것을 기억하셨다가 지키시는 성실하신 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존자, 스스로 있는 자시요 영원하신 분. 그래서 하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역사의 결국을 만들어내시는 분,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게 있어서 통치가 안 되는 부분은 영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일어나는 사건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는 어떤 존재도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언제나 하나님으로 계시는, 하나님으로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은 언제나 나는 나다. 지금 그렇게 나는 나다. 변치 않으시고 신실하시고 능력과 의로움과 거룩하심에 있어서 늘 한결같으신 분. 그래서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말 속에서 그는 유일하신 참된 신이시요 우리 인간이 경배해야 할 유일한 대상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정체성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참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가 경배해야 할 유일한 대상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죠. 그리고 그 어떤 위기 속에서도 결코 흔들림이 없는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의존할 필요가 없는 분,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독립적인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해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이걸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의존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누구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는 거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지만 우리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때문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자꾸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을 한마디로 줄인다면 너는 가서
나를 안다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변명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래? 이제부터 너는 나를 알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 존재인지를 알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모세의 영적 권위는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거냐?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그래서 우리의 지향해야 할 영적 권위는 뭡니까? 영적 권위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적 권위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도 뭘 얘기했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자신의 재력이나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긍휼과 공평과 정의를 이 땅에 실현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 이 아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시고 깨달아 알아가는 그 지혜를 가지게 되는 자를 그 가지게 되는 것을 자랑하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 유일한 영적 권위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평생 추구해야 할 것,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평생 추구해야 할 경건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계실 분, 시간의 창조자시요 역사의 주관자시요 전지전능하신 분, 약속을 성실하게 지켜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임을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힘입니다. 우리의 자랑거리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요. 그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욱 강하게 될 것이고 용기 백배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인생 싸움에서 승리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셔서 역사를 시작하시고 언약 가운데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분을 섬기는 자로서 향후 자신의 인생 여정을 어떻게 펼쳐가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우리가 그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의존하고 믿고 신뢰하면서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자존자인 듯 행동하는 나의 모든 부분을 이 시간 회개하게 하소서.